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6장 남은 부분을 나누면 고린도후서 전반부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말씀드린 대로 잠깐 마가복음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뒤에 후반부는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인생입니다. 거창하게 인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오늘은 그 고린도후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좀 바울의 인생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 이 고린도후서를 설교하면서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무엇보다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다, 또 계획을 바꿨다 등의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그의 사도성을 의심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해서 변호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냥 정당화시키려는 이유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고 있는 자로 섰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이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신이 이 사도직을, 이 직분을 어떤 태도로 수행해 왔는지를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가 정의하는 바울의 인생, 자신이 스스로 정의하는 바울의 인생은 역설의 인생입니다. 겉보기에는 고난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사람들은 좀 저마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각자 자신이 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면 누구는 이제 내 인생은 아무런 방향성이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자신의 방향성입니다. 일종의 방향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인생의 방향성이 반대로 또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인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큰 일을 했던지 작은 일을 했던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이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좀 일종의 숭고함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그 프랑스 작가 그 생텍 쥐페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어린 왕자라는 그 걸작을 썼습니다. 읽진 않으셨어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해서. 길이가 엄청 짧아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추천 도서로 저도 읽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읽었을 때 누군가 저에게, 아마 국어 선생님인 것 같은데, 5년마다 한 번씩은 꼭 읽어봐야 된다, 그 5년마다 그 이 책의 의미가 바뀐다, 이렇게 엄청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책꽂이에 꽂아두고 몇 년마다 또 이 어린 왕자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미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어린 왕자니까 말 그대로 이 주인공 어린 왕자는 어립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시각으로 이 어른들을 보게 되는 책이지요. 오늘 저는 그 어린 왕자 중에 그 가로등지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가로등지기는 가로등에 불을 켜고 불을 끄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해가 뜨면 가로등 끄고 해가 지면 가로등을 켭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는 이 평생을 남들을 위해서 가로등에 불을 켜고 끄면서 살아갑니다. 왠지 이 가로등지기의 인생이 좀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무슨 바보 같은 아저씨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지금의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 담긴 뜻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왠지 좀 숭고하고 뭔가 좀 부러움마저도 좀 느껴지는 인생입니다. 어린 왕자가 이 가로등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만났던 왕,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 이 사람들은
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가로등지기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어린 왕자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남의 인생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가는 가로등지기 좋다, 이렇게 평가하죠. 문제는 이제 별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그 가로등지기가 1분에 한 번씩 가로등을 켰다 꼈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어린 왕자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왕자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가로등을 켜고 끕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로등지기가 그게 명령이니까, 이렇게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이에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인생은 좋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근데 어린 왕자의 생각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가로등지기의 인생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지기가 그게 그냥 명령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이 단어를 듣고 어린 왕자가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고 떠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과 이 가로등지기의 인생을 좀 함께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둘은 어쩌면 좀 비슷한 인생관을 살아갑니다. 가로등지기는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죠. 가로등지기는 이 명령을 그냥 평생 동안 수행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평생도록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은 인생 전부를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그냥 모든 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또한 가로등지기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근데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는 일에 비웃음과 조롱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생각보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가로등지기는 자기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명령이니까 살아가고,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평생을 살고 조롱도 받지만 그 삶에 의미가 가득합니다. 어쩌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의미가 먼저 있었고, 그 의미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음을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이 가로등지기처럼 그냥 되게 단순하고 비루한 일, 비참한 일을 반복하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혹은 어쩌면 바울처럼 되게 극심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온 우주 속에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 직분, 자신의 이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도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나는 아무에게도 어떤 거리낄 만한, 그들을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을 나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런 업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자기가 그 직분, 하나님의 대리자의 직분을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다시 한번 자신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추천하는 이 내용은
고린도에 만연했던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그런 방식의 추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추천의 내용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입니다. 학자들은 이 10가지 단어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 이 많이 견디는 것, 이 인내만 이 단수로 써져 있고 나머지는 다 복수로 써져 있다는 이 문법에서 착안해서 이 나머지 9가지도 이 처음 인내, 많이 견디는 것 안에 포함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직분, 자신의 이 사도된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사회적인 역경 속에서, 일상적인 아픔,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모든 것들을 이 사도직을 위해서 다 인내하면서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추천할까요? 그리고 왜 끝까지 인내하려 했을까요? 만일 이 단어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좀 자신을 추천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반대로 써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추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최선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어떻게 추천하냐면, 저는 모든 일을 금방금방 해결했고 아프지도 않았고 자유로웠고 고통당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로부터 맞지도 않았고 갇히지도 않았으며 저에게 반대하는 난동부림 같은 건 없었고,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도와줘서 풍족했고 잘 자고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이게 자기를 추천하는 문장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결코 이런 단어들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가 아닌 패배의 뉘앙스가 가득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다음 절에서 조금 더 그 자신을 추천함이 구체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10가지 어려움들을 다 적으면서 인내로 감당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는 겉으로만 인내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내가 태도적인 면에서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말씀 사역자로서 결코 불순한 의도로, 자신의 유익을 취할 의도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깨끗함입니다. 또한 그는 세상의 지식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지식이라고 선언하면서 다녔습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는 또한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잊지도 않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삶을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수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우수함으로 인해 이 과정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태도를 지킬 수 있었다, 내가 이 삶을 인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그는 10가지의 어려움들 속에서 이 8가지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직분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난 속에서 이러한 태도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앞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한 문장이 바울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그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이 단어 영광과 욕됨 할 때 이 욕됨은 영광과 반대되는 단어이고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은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악평과 찬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의 인생은 영광스럽지만 욕된 인생이었고 악평이 달렸지만 찬사를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역설적인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한 문장으로 정리한 후에 이 인생이 무슨 인생인지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8절 후반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다 악평받기도 했습니다. 계획도 바꾸고 거짓말쟁이라고 놀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참된 일꾼이었고 그의 인생은 무명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힘없는 인생. 그러니까 그는 로마인들의 세상을 생각하면 학문과 정치에서 인정받는 인생도 아니었고 웅변가들처럼 인기 있는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로마가 점령한 나라 중에 저기 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인간이 구원자가 등장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냥 그런 내용을 전했던 그냥 무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만물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죽음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어려운 삶은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삶은 오히려 기쁨이 항상 있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은 가난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스스로의 인생을 욕됨, 악평 이렇게 평가하고 끝내버리지 않고 영광과 찬사가 오히려 더 큰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이 악평과 이 찬사가 공존하는 어떤 공존의 개념을 넘어서 오히려 내 인생은 실제로 누구보다 더 기쁘고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수많은 10가지가 넘는 이 고통을 나열하면서도 나는 이것들로 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그의 삶이 가장 충만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고난은, 그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 명예, 부, 인정, 권력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 가난하심, 수치, 무력함을 선택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바울의 자신의 삶이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심을 택하셨고 그가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심으로 누구보다 교만했던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는 성공과 번영, 승리, 명예, 부요함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냥 그분을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무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였으나 그에게는, 그 속에는 누구보다 남을 부욕해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역설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왕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적용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상상일 수도 있는데, 만일 이 어린 왕자가 만났던 이 가로등지기가 이 매번 명령을 따라서 이 불 켜고 불 끄고 불 켜고 불 끄고 했던 이 가로등지기가 인생의 의미는 잘 모르고 그냥 명령에 순종합니다 했던 이 가로등지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가 이 가로등에 불을 켜고 끄는 일을 이제 관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하면서 그 별을 탈출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별의 가로등은 누가 켜고 끕니까? 저는 아마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계속해서 그냥 그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로등에 불을 켜고 끄는 그 일을 계속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들에게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초라한 일이라고 조롱받는 인생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이 가로등을 켜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을 이웃에게 비추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이 일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임을 깨닫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이웃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겠다고 그가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아마도 가장 무명한 자같이 보여도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이 유명한 자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 같아 보여도 남을 부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제 삶이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사셨습니다. 무한히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바보 같아 보여도, 내 삶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초라해 보여도, 하찮고 작아 보여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은, 그 사랑과 헌신은,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의 연속은 숭고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 풍성한 의미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비참한 인생이라 하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역설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